자,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 없으신 분 손 드시면 목사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요, 제목이 매일의 순종 365일 예배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의 순종 365일 예배자. 자, 이런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목차가 쭉 차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믿고 삶으로 예배하는인데,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이제 한 주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매일 드릴까 하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살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게, 일터에서 살아가니까 화요일에 일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 시간인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넷째 날은 나와 너의 관계,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금요일은 일터와 시간과 관계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리가 이제 다 배웠으니 결단하고 예배자로 서서 나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4페이지 밑에 보면 진하게 쓴 표현이 있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는 일터에서, 주어진 시간을 아껴 선용하는 일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실천 속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자 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제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자,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은 대로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롯이 우리가 어제 읽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과 목초지를 찾아서 이제 서로 분리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라. 너 먼저 택하면 다음에 내가 택하겠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이 딱 보고 택한 곳이 요단강 동쪽편 소알 쪽에 물이 많고 목초지가 넉넉한 곳, 그곳을 택해서 결국 어디에 정착합니까?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소돔에 듭니다. 그러니까 소돔은 목초지가 많고 물은 많은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현실적으로는 현명해 보이는 듯한 선택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패배가 뻔히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네게브에 살다가 올라와서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롯이 떠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늘 강조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 상하좌우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이다.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그걸 배웠으니까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아멘 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나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상황에서 부대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데 세상에 나가면 온통 세상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고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산제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드릴 때 가축을 바치죠. 주로 소제는 곡식 제사지니까 빼더라도. 그러면 제물을 바친다고 할 때 주로 번제로 바칩니다. 번제로 바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양을 바친다 이러면 양을 잡지요. 각을 뜹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해서 그걸 완전히 태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지요.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건 제물을 바치는 건데 제물은 죽여야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못 바치잖아요. 반드시 각을 떠서 죽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피와 함께 올려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러면 제물은 전제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서 불에 태우려고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죽여야 제물로 바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산제물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죽은 제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산제물이라는 말은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차이는 내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과 나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건 내 의지가 있는데 내 의지가 내 원하는 대로 죄 짓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린다 하는 생각으로 옆에 분들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뻐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쓰고 의지는 내 의지지만 내 의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방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이게 산제물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데 그 의지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참 어렵죠. 그래서 참 멋진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이라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딱 세 가지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가 보기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한 게 이 세 가지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엇을 주시고 모르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시고, 따라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맞설 수 있는, 따라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 두 사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따라합니다. 지혜를 주소서. 다 외우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죠? 고개 들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
대단한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려운 게 뭡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가,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상황인가, 하나님 뜻으로 그냥 아멘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마귀가 준 마음이라 이걸 바꿔야 되나, 늘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은 딱 세 마디: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이걸 반드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에 이쪽에 속한 일인가 이쪽에 속한 일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외웠죠? 아주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내 앞에 펼쳐진 일이 이쪽 일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평안, 용기, 지혜, 이 세 가지 함축적인 단어에 인생의 모든 삶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태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생각해 보죠. 오늘 새벽기도에 끝납니다. 아침 식사하시고 출근합니다. 아니면 가정에 갑니다. 모임에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모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고 이 하나님 뜻이다 하면 평안으로 받아들이고, 이건 내가 떨쳐버려야 될 제약된 상황이다, 그럼 떨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거 두 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매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합당한 예배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는 바른 예배가 된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배는, 다시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평안과 용기와 지혜를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면 그 일을 기꺼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그 일을 떨쳐버리고,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인사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안 하면 이걸 평안으로 받아들일 상황인지 용기로 개척할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기도와 예배,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얻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하신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비결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그럼 새벽에 뭘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예? 손 이렇게 해봅니다. 오른손 이렇게 해보시죠.
따라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다. 믿습니까? 내일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일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와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내 말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쭉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겁니다. 인간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여섯째 날 만들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 다 하시고 안식하신 겁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안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력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달력 보면 썬데이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만들어진 다음에 주일,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일주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 뭐 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부터,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부터. 그러면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매일매일 받는 것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잘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니 예배 잘 드리고 일주일을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평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용기로 맞서야 되는가, 지혜로 분별하는 능력은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오늘, 그리고 우리 올해 주의 주어인, 표어인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교재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재 보면 언제 끝날라나 싶으시죠? 다 한 거 복습하는 겁니다. 6페이지 1번 본문에 대한 명확한 분석, 산재물이라는 말은 2번 밑에 보십시오.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우리의 몸과 삶 자체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산재물이다. 그런 예배가 1번 영적 예배의 올바른 뜻이다. 자, 7페이지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배가 삶의 시작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신 후에 안식하셨지만 사람은 안식 후에 일을 한다. 왜? 엿새째 창조되었으니까. 하루의 시작은 무엇? 새벽 기도회.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 예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영적 원리를 기억해야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예화를 썼는데요. 16세기에 조선의 위대한 유학자 중에 남명조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활동한 것이 저기 경상남도 합천 이쪽에서, 서부 경남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은 평생 동안 여기 그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 방울 이름이 뭡니까? 써놨는데요, 여기 성성자라고 써. 이 성자가 깰 성자거든요. 늘 여기 방울을 두 개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럼 여러분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다니면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깰 성자를 써서
늘 나를 깨어있게 하는 방울이다. 그래서 성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남명조식 선생이 이걸 왜 달았느냐? 이분이 우리로 말하면 옛날 유학자들 중에서 고매한 유학자들도 새벽에 읽으면 맨 처음에 책을 읽었거든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다 읽고 내가 오늘 말씀에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한 미소로 대해야 되겠다 하는 걸 오늘 새벽에 이제 경전 읽다 깨달으면 오늘은 온화한 미소,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온화한 미소,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온화한 미소, 그렇게 매일 오늘 실천해야 될 한 가지를 실천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명조식 선생의 가장 훌륭한 제자 중에 하나가 정인홍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마지막에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가 평생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대학자가 가르침을 주겠다는데 뭘 줄까? 허리춤에 성성자를 딱 풀어서 줍니다. 그걸 주면서 너도 앞으로 이 방울을 이용해서 훌륭한 유학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식 선생 제자들 중에서 의병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희 장군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곽재우, 다 남명 조식 선생 제자들입니다. 이 선생 제자들한테 의병들이 엄청 나옵니다. 왜? 경전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성자가 있습니까? 핸드폰입니까? 핸드폰? 우리에게 성성자가 뭐냐? 새벽에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 3가지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이 3가지 삶의 실천적인 목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아가면 순간순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 모든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산제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좋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당을 나서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어디 가도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삶.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장담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잘 지켜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돼서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어느 해와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 매일 기도 제목이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몸과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기꺼이 드리며 매일의 순종으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과 가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365일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여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 기도하고 삶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